안녕하세요. 새해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천교회에서 왔어요. 좀 굉장히 낯서네요.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아까 인사했지만 하트 한번 해보셔요. 하트. 예. 자, 이제 아니에요. 예. 서로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수고합시다. 예. 예. 좀 해보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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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2023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구 강북교회,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또 새해 또 힘있게 또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과 교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을 새로운 출발을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구 강북교회 더욱 크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에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의 귀한 말씀 앞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기존에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더욱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 확인해 보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에베소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거기 좀 표시를 한다면 비밀이라는 거죠. 무엇이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거기를 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7절. 너희 믿음이, 자, 거기 너희 믿음 표시하시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거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하거든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자 그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거기 표시할게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요? 교회를.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또 한 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거기 나의 복음 표시하겠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케 하시려고 거기 순종케 하시려고 표시하시고요. 별표 3개 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교회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좀 받고 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좀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영원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이신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갖고 계시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뜻을 세운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만세전에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교회를 준비했을까요? 어느 교회를 준비했을까요? 1번 영천교회, 2번 대구 강북교회. 어느 교회를 준비했습니까? 혼란스럽죠? 어느 교회를 준비했을까요? 예, 영천교회도 준비했죠. 대구 강북교회도 준비했어요. 복음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래서 교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 그럼 대구 강북교회는 언제 계획을 갖고 세워주신 겁니까? 만세전이에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세우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세웠거든요. 그게 대구 강북교회예요.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자, 따라해 보세요. 증거하신다. 증거하셔요. 어디를 통해서 증거할까요? 대구 강부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한 피조물이 있죠. 피조물.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라, 그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천사의 장을 세웠는데 3명의 천사장이 나오죠. 자, 미카엘, 루시퍼, 가브리엘. 자, 미카엘 천사장은 성경에 보면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루시퍼 천사장은요, 성경에 그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는데 조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가늠한다는 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루시퍼 천사장은 가장 아름답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시퍼 천사장은 아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봉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천사를 만든 목적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주라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 성경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에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마다 하나님이 수종자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했죠. 그게 바로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된 루시퍼.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요, 성경에 보면 큰 능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큰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만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은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천사들은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천사들은 그 타락한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또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을요. 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누구를 통해서 교육시킬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천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원래 대답을 안 하시죠? 새로운 한 해 출발이잖아요. 이제 마음을 좀 넓게 갖고
좀 반응을 좀 보여봐요. 원래 대구가 반응이 없습니까? 저 봉사장님?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요,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하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그 종교 모임처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 우리가 이 마음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부르짖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좀 반응을 좀 보여봅시다. 자, 물어볼게요. 천사들이 우리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요거는 줄로 잡으시고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시편 44편요. 예. 예, 44편 21절입니다. (44편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마귀는 몰라요. 근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욥기서 1장에 보면 한날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단이 왔거든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말은 뭐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곳저곳을 다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상태를 보고 욥을 시험하는 거 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욥만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3년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거든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천사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 안에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섬길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라는 것은 미리 보여 열어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누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예.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판단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그 다음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은요 살펴봐요. 자, 누구를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도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셔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말은 참 그래요.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저를 사랑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하셔요? 오늘만큼은 영천교회 목사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지만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영천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까? 같은 대구권인데.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아마 마음 가운데는요, 당연히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이유가 뭐예요? 주방에서 봉사할 때요, 영천교회 형제자매가 와서 하지 않거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누가 본다고요? 천사들을 보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전, 정직, 경외라는 단어가 욥기서 전체 10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런 욥을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고소하는 거 봐요. 하나님, 어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보소서 정령태면하 욕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봤냐? 그러면 내가 허락한다. 다만 욥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욥의 재산을 완전히 다 날려버렸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만 다 잃었습니까? 자식이 10명이었어요.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과 믿음을 지키는 거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시험이 온다면 내가 과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글쎄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아이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다 마음이 샥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네. 저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요. 다 지금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광양 소부에 있고요. 딸은 이천교에 있는데요. 아유, 아들이 자식을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 2, 손녀 1. 어메. 근데 제가 영천에 오기 전에 경기도 여주에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광양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다가도 꿈에 보여요. 누가 보여요? 아들 며느리는 안 보여. 아, 진짜예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손자, 손녀는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거 1시간 거리면 좀 가고 싶더라고. 그걸 제가 느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아들, 며느리뿐만 아니라 그 손자, 손녀들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순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네. 근데 욥은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와서 또 고소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자기 몸이 제일이지 뭐 재산 잃고 자식 잃는다고 해도 몸이 아파 보셔요. 하나님 대면에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치죠.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악창이 뭐냐면 악성 문둥병이에요. 썩은 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예?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대접번져라.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죠. 그 뜻이거든요. 심지어 10명의 자식을 생산한 내 아내가 남편을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도요. 순종과 믿음을 지키는 욥.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욥을 보았고 욥이 시험 받는 걸 보았고 욥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성도의 오래 인내로 참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저기 하려다가 포기했잖아요. 왜? 이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얘기 나오면 꼭 누가 나와요? 욥이 나와요. 그 욥 옆에 영천교회 목사도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요. 욥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여러분 이걸 천사가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응?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경륜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자,
오이코스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노메오라는 것이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다라고 이것을 합쳐서 이게 경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그 형제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죠. 그게 경륜이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발령이 나서 이제 그 지교회에 와서 담당하는 교회에 오면 보통 우리는 이제 5년에서 6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있는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자. 그게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대구 강북교회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세워주셨을 때 이 강북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경륜이라고요. 자, 그거 생각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뜻이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거든요. 어느 교회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정했다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구원받을 개인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준비하셨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잡아서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믿었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그 순종이 키라고요. 키. 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 말에 누구의 말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맞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가지고요. 제자들 앞에 와서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발을 씻기겠노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대구시장에 와가지고 지금 발을 씻겨준다고 하면 발 내어놓겠어요? 안 내어놓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괜히 물어봤나? 그럼 우리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와가지고 발을 씻겨준다고 무릎을 꿇고 발 주세요라고 하면 발 내어놓겠어요? 안 내어놓겠어요? 내어놔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발을 내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요즘은 길이 좋지 않습니까? 길이 좋고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싼 신발은요, 항균도 돼요, 항균. 냄새가 좋아요, 또. 발냄새를 제거한다니까? 요즘 그런 신발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에 신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는 길이 좋아요. 뭐 진흙탕 길도 있고, 뭐 먼지도 많이 묻고, 그리고 뭐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5만 가지 더러운 것이 묻는 게 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대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면 그게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와 종이 있으면 발까지 씻겨주면 이거는요, 영광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 노예와 종이 하는 발을 씻겨주는 그 위치로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겠노라. 자, 여러분 발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내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준다고 해도 발을 못 내놓는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발을 씻겨준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발을 내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발을 내어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발을 씻겨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응?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는 이걸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단장수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아시아 교회들이 있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서신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도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런 표현 안 썼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아시아 7교회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만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견고한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지 1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감독들을 세웠다니까요. 감독들이요, 장로요, 장로. 성경에 보면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봉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됐어요. 그 키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뭐라고요? 교제함을 인합니다. 어떤 교제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1990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월 11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시간으로 말하면 5시 5분. 집회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야, 너 이번에 구원 못 받으면 집 나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상담 받았어요. 그 상담 탁 받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어요. 그게 5시 5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눈물 골짜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오로지 이 복음 하나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때 90년 그때 구원받고 교제할 때는요. 예수님 피 얘기가 안 나오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막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 간증하잖아요. 예수님 피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구원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청년의 모임을 갔는데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낯설잖아요. 구원받고 왔는데 이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꼭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했지만 피내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고.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든지. 그때 청년회장이 누구냐? 지금 독일에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했거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아시냐고.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했더니 기억 안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빠졌던 그 시간이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교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요. 죄사함. 그리고요. 교제가 얼마나 진짜 진순한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구원을 받아도 술, 담배를 못 끊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청년 때 교제를 하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담배를 못 끊었으니까 담배를 항상 가방 제일 밑에다가 잘 안 보이게. 그런데 나이 타고 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고 항상 비상, 껌.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비상. 예. 근데 이제 그날 청년의 모임 참석해가지고 한참 교제하고 있는데 다들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서로 간증도 하는데 다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다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다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봤는데 제 여기 포켓에 담배가 있네. 여기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형제자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때부터 등허리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일어서 나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다. 땀은 나고. 이걸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고민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탁 내어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아직 이 담배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교제가요. 담배 끄는 근면 교제가 된 거예요. 교제가 이제 다 이제 머리 들고 그러면서 저도 담배를 폈었는데요. 담배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서 담배를 뭐 정리가 되고 그 교제를 하는데 그때 한 형제의 그 간증이 지금도 남아요. 지금도. 그 형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화물 있잖아요. 화물. 화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짐을 싣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이제 운송하는 일을 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곤하면 휴게소로 가면 혹시라도 형제 자매가 있을까봐 담배를 피려면 휴게소 뒤로 간대요, 뒤로. 휴게소 뒤에 그 뒤편 있잖아요. 그 뒤편까지 누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편에 가서 이제 담배 한 대 쫙 피고 와서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수년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하루는 그날도 동일하게 휴게소 가서 뒤편에 가서 담배를 탁 물고 하늘을 향해서 푹 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라고? 이게 뭐길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거 하나 정리 못 해가지고 세상에 부끄러워서 세상에 그 휴게소 뒤편 건물에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니 너무너무 반성이 되대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이 마음이요. 와,
그렇지. 저거다. 그래서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진짜라니까. 물어보셔요. 담배 끊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교제가 있었다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셨죠? 발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귐과 교제라는 게 뭐예요? 응? 더러운 걸 내어놓는 것이 교제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했다고, 그거를.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담배가 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그런 교제를 할 거냐고. 요즘은요, 참 그래 아쉬워요, 저도. 예. 그런 교제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형제 마음 상할까? 저렇게 교제해주면 마음 상할까? 90년에 구원을 받고 할 때는요, 정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냐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도 아니냐고.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형제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지? 구원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지금도 복음은 똑같아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될까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될까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될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교회는 제가 그랬습니다. 영적교회 와서 보니까요. 아유,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전임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교회 와도 되는가. 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 그래. 전임 목사님들이 수고한 그 위에 이제는 영천교회가 더욱 크게 쓰시려는가 보다. 그래서요. 그런 동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영천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돼야 된다. 빌립보 교회가 뭐 안 되면 이거 내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천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표어를 한번 불러보자고. 자, 영천교회요, 빌립보 교회로. 근데 갑자기 요것을 이칸을 모르겠어요. 네. 저는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된다. 사업하는 형제들은 진짜 믿음의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들은 더 견고한 가정이 되고, 형제들은, 청년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경도 연구하고 지금 청년들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죽을 각오해라. 왜 못하냐. 이 시기에. 여러분, 이게요. 누가 본다고요? 천사들이 본다고요. 천사들이. 그런 교제가요, 힘이 있어요. 대구 강북교회는 그런 교제 하시죠? 네,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어때요? 두 자매들이 막 다투잖아요. 응? 두 자매들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야,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다투냐. 해도, 예,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하면 좀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뭐 어떤 목사가 와서 뭐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예.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라면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집에서 어떻게 자매가 형제한테
권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유,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자, 성경 베드로 후서를 좀 봅시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면 악인들이죠. 예. 근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걸요, 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본다고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고 애리고 눈물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걸 본다고요. 네. 저는 1990년에 구원을 받고 그때가 청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좀 했었죠.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 나름대로 좀 종교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귀한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유독 봉사회장님이 눈에 들어와요. 봉사회장님이 진짜 멋있어요. 봉사회장님 말을 하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요, 그래, 정하자. 뭘 정했을 것 같아요? 나도 봉사회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형제로서의 신앙의 소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회장 하려고. 네, 진짜로요. 교회학교 봉사했죠. 찬양대 봉사했죠. 구역장 봉사했죠. 교회 봉사의 총무까지 다 올라갔어요. 교회 봉사의 총무 봉사할 때는요, 출근을 교회로 했습니다. 교회당을. 교회당에 가서 눈 오면 눈 치우고 가고, 또 끝나면 교회당에 와서 둘러보고 퇴근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피곤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목표는 하나, 뭐죠? 봉사회장. 근데 그때 봉사회장이 보통 분이 아니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분을 뛰어넘어야 내가 봉사장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방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발을 하고 오면 저도 이발 탁 하고 오고, 옷 딱 입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입고 오고요. 그분이 이제 딱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그 모방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형제님은 봉사회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봉사회장의 제수치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봉사회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됐다 싶은데 광주로 가래요.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신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신앙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매라면 어머니 회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 안 그래요? 그죠? 맞지요? 사실이죠? 아니, 내가 자매인데 어머니 회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라면 봉사회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어차피 우리 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서 뭐라고 하실래요? 또 뭐가 더 왔냐? 나 봉사회장하다 왔습니다. 어머니 회장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러면 구역장은 뭐 잘 안 하나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여튼간에 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진짜 봉사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역교회 가면 봉사장 보면요, 제가 그래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워요. 우리 집사님 진짜 부러워요. 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은퇴하고 내가 작은 교회 봉사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네? 여러분, 봉사회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회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구해보셔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구해보셔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 구해보셔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앙 가운데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구해보셔요. 그걸 천사들이 본다고요. 그거를. 저는 그랬다고요. 네.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 정말 발을 씻겨주는 교제.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서로죠. 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해봐. 그럼 나 너 사랑해 줄게.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이건 율법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예요.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것이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2절, 13장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 여기 서로가 먼저가 들어간다고요. 먼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교제와 신앙, 그리고 그런 어떤 일꾼의 모습,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통 이제 교회가 조금 수가 작은 교회, 특히 이제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쪽 거기가 이제 장수교회라고 있는데 아시죠? 장수교회. 그때 장수교회 이제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구역장님이 그 구역의 한 어르신 자매님을 업고 강당까지 오는 겁니다. 그 장수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구병원을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교회당으로 모임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당을 오려면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동조차도 힘들고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구역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한테는. 왜? 구역장님이 진짜 그 자매, 어르신 자매님을 그 계속해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업어서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업어서 강당에 앉히고 한마디로 그 어르신 자매님의 손발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구역장님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간증을 듣는데요. 내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구역장님.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유 구역장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피가 섞였습니까? 아 피가 섞였구나. 예수님의 피가 섞였네요. 혈육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 구역자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서요. 이제는 어머니를 제가 업을 수 없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겠지만 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사시게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구역장님 멋있더라고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구역장님. 우리 구역장님도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있죠? 대구 강북교회는. 듣고 있죠? 뭐 대답은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이야,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구역장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역장님의 모습에서 욥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과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 광주에 목회를 하면 별 사람이 다 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요, 전도이시에 들어와서 막 발로 막 상을 차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전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안 보려고. 피했다고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형제가요, 우통을 딱 벗더니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실랭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인 나하고 우퉁복곡 지금 그 교회의 위회를 가하는 그 사람을 딱 맡고 있는 거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반성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나는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형제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형제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 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야, 진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딱 들어오면 제가 갑니다. 근데 영천은 막 이런 사람들이 온대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 왜 올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막 찾아온대요. 그래서 문 잠궈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리 사실입니까? 진리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대구 강북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봐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저 형제 자매 앞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세울 수는 없는 거라고. 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교훈받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에이, 5년 뒤에 가실 건데 뭐. 5년 뒤에 간다. 5년 뒤에 가면요, 또 와요, 목사님이. 네.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정말 영천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냐. 처음에는 일부러 기도를 안 했어요. 예. 근데 형제자매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해야 되겠다. 나부터.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예. 내가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어도 영천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는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그럼 영천교회로 오세요. 큰일 나네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요. 교회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제가 독일에 좀 목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외국에서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니까. 강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 그 험한 타국 땅에 가서요.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강하시더라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당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저는 찾아가요. 형제자매 집을 찾아간다고요. 형제님 저녁 같이 먹읍시다. 왜 교회당 양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럼 굶을 수는 없고. 그럼 또 다음 날에는 또 자매님 집에 찾아가. 자매님 오늘 저녁 같이 먹읍시다. 쉽게 말하면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형제 자매니까.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형제 자매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누가 더 가슴 아파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게 새해의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성경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로마서 9장, 23절, 24절이거든요. 로마서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그러면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이 긍휼의 그릇,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몇 군데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6장 19절 20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리라고요? 너희 몸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가 아주 대표적인 제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제물이 준비되잖아요. 그죠? 그 제물이 양이나 소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성경에 보면 희생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생의 제물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그 제물이 뭡니까? 너희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무슨 제물이요? 너희 몸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산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몸이에요, 몸. 이게 제물이에요. 근데 무슨 제물? 희생 제물.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면 희생이 빠지면 안 돼요. 희생이. 예. 희생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게 제물이라고, 제물. 근데 이 몸을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차별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구역의 임원들은 구역의 식구들을 섬겨주고, 구역의 식구들은 구역의 임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임원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식구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임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선이요, 헬라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 구역장으로서, 조장으로서 열심히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기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어. 그럼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봉사회장이 보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응?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으면 종업원이 있는 신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예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요. 2023년 과연 나는 오늘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비밀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세전의 계획을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교육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교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주와 선생이라고 한 것이 맞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형식적인 교제 말고요. 진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내 허물을 내어놓고 정말 씻겨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제. 이게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만 그러면 위치와 질서를 세운 이유는 뭐냐? 교회에 덕이 되고 복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위치를 세워준 것뿐이지,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합력의 관계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제가 2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대구 강북교회는 한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 헬라어로 토브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봉사회장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기 만족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구역이 하는 일, 부서가 하는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봉사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봉사회라면 참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모임이 있으면 어머니회 소속이라면 참석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단 부득이하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는 겁니다. 2023년 한번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충성해 보셔요. 그래서 거기에 일꾼들에게 힘을 좀 한번 실어줘 보세요. 힘을. 구역장님! 해보세요. 봉사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힘 좀 실어주라고요. 그리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다가도 누구 생각하면 돼요? 누구? 구역장님. 구역장님, 시간 있으면 오시죠.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고구마 삶아서 먹다가 누구 생각해야 돼요? 누구예요? 목사님 생각하라고. 우리 목사님 고구마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우리 봉사장이 고생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영천 지금 온 지 이제 며칠 안 되잖아요. 아유, 형제들이 목사님 점심도 드시러 가시죠. 갑시다! 다 보는 거야.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낼 기회를 안 주네. 전임교회에서는 제가 밥을 참 많이 샀어요. 형제들한테. 오세요. 식사합시다. 오늘은 제가 삽니다. 오늘 제가 살게요. 그럴 때는 국수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국수 먹으러. 저렴할 때.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좀 살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야, 저 목사 대접받으려고 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접했으면 되었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섬겨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2023년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봉사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대구 강북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대구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한 주간의 집회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합력하는 가운데 귀한 영혼들 건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